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다 같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1970년도 같아요. 내게 샘솟는 기쁨.
그 찬양, 우리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다시 편곡해가지고 들으니까 참 좋네요. 오늘은 미국의 메모리얼스 데이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현충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저는 한국의 현충일보다는 메모리얼스 데이가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현충일이라고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자기 근방에 자기 집안에 계시지 않으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데,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이라든지 산업의 현장에서 아니면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 나의 친척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고 하면 그분을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 제 자신으로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많은 절기들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 한국의 소방서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911, 그죠? 119. 미국의 911을 보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똑같은 번호 할 수 없으니까 119를 911 이렇게, 또 우체국에서 전화번호 묻는 것을 114를 갖다가 미국의 411을 114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는 메모리얼스 데이부터 여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기를 메모리얼스 데이가 됐다 그러면 여름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뭐가 지혜로웠는가 하면은 휴가 가는 것도 참 좋고 하지만은 여름이 되면 건강을 챙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면 초복, 중복, 말복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 한국에는 또 대통령 선거를 6월 3일 날 한다고 그러죠.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 골든 챙이라고 하는 박사를 비롯해서 한국의 그 선거 유엔 감시단이 한국에 도착을 하고 또 온다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후진국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 우리가 사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뭐 관세 때문에 난리잖아요. 한때는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살든지, 아무리 우리가 사는 이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어렵든지 쉽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신앙인으로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 선생과 디모데가 누구에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성경은 좀 더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감독들에게 편지합니다,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장로들에게 편지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랬어요. 재밌는 것은 성도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감독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함께 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이기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아내가 조금 더운 것 같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누가 한번 에어컨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무리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어떤 때는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내가 볼 때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나의 신앙의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선생께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고백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저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어떤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 교회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증거했는가 상관없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모두 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높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을 참여하는 일에 그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베델 공동체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그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그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항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형제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의 수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척도가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연조가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 하면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함께 together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일정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같이 함께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심정이에요?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심정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심정이고 이것이 저의 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태함 때문에, 무지 때문에 중간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믿는 사람 가운데 교만으로 인하여 중간에 미끄러지고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발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잘 믿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오래 믿었습니다. 나는 교회적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라고 열심히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럼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서 낙오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보면서 빌립보 교회 전체를 놓고 보면서 성도들을 놓고 보고 감독들을 놓고 보고 집사들을 보면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아니하게 낙오자가 나오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떨어지지 않고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이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다른 사람보다 교만해서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목회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주시하여 보시옵소서. 여러분들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기 원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주목하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을 주목하여 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들은요 어떻습니까? 기본기에 충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탁구 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제가 볼 때 내가 보기에도 참 부러워요. 기본기에 충실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태권도를 배울 때 그랬잖아요. 기마 자세부터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기본이 충실해야 된다. 골프 치는 사람은 기본이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신앙이 잘 성장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승리하는 비결인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앞서가는 비결인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뚜기와 같이 일어나는가 눈여겨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학교를 보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학교 가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생님은요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애들도 문제가 있다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 애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운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결혼하면 좋은 배우자 만나게, 잘 사는 집 아들, 딸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인격의 소유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 어떤 일을 하는가를 눈여겨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길은 뭐예요? 천국 가는 길에서 배도자가 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배도자가 뭡니까 여러분? 도를 이렇게 위에서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데 길 빠지는 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요즘 교회에서 신앙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도 있고, 그죠? 뭐 장로라고 하는 사람, 권사라고 하는 사람, 집사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나 당신같이 믿으려면 나 믿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 갈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이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 선생은 이걸 보고 많은 신앙인들을 봤어요. 그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앙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중간에 가다가 집어치운 사람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은 왜 집어치우는 사람은 왜 무엇이 언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건 중요하지. 그러나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를 꼭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 어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실패할 수 있었는지 나는 그들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고쳐지지 아니했다. 그 중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지금 너 눈물 흘리며 말하건대.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눈물 흘리며. 누가 밥 한 끼 이렇게 사주면서 식사 테이블 앞에서 이건 고쳐 이 정도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며라고 하는 것은 간곡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요 너 이거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눈물 흘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이것에 소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온다고 했지만은 마지막에 가면 그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기대하던 목회자 중에서, 누가 기대하던 교회의 직분자 가운데서, 누가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을 많이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두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해요. 50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first name만 이야기할게요. 스캇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신학교에는 각 학년마다 회장이 있었어요. 1학년 회장, 2학년 회장, 3학년 회장, 4학년, 시니어 이렇게 있는데 1학년인데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니까 프레시맨이었을 때 제가 볼 때도 저 스캇이라고 하는 애는
굉장히 똑똑한 애였어요. 백인이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그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쟤는 스카쟤는 정말로 나중에 목회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러웠어요. 찬양도 참 잘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그 학생이 퇴학 처분당했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랬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여러분,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조금 가까워지면 거기 마음 다 줘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야기했어요.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마침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들의 마지막 정거장은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천성을 향해 나가요.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데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신은 배욕을 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욕을 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돼요. 신이 뭔가 신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 자기들이 섬기는 것,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캐피털 레터로 고유 대명사가 되고 God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신이라고 영어 성경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캐피털 레터 G가 아니고 작은 레를 GOD로 되어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던 것, 자기가 쫓아가던 것, 많은 우상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보니까 이야기했죠. 배요 그랬어요. 배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sheep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보면 배는 자기의 벨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벨리.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배는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뭐 이렇게 몸이 뚱뚱한 분이 없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보기 좋아요. 근데 이 배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졌는가 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것이 현재 너의 뚱뚱한 부풀어진 배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가느라고 비행기를 탔는데요, 막 덩치가 이따만한 사람이 탔어요. 근데 사람들이 중간에 걸어오니까 그 사람을 다 이렇게 주시해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어디에 앉을 것인가? 자기 옆에 와서 앉는 거 원하잖아요. 근데 계속 와요. 오더니만 제 앞에 와서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손을 딱 들더니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엑스텐션 달라 그러더라. 난 그때 엑스텐션이 뭔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나중에 갖다 주는 거 보니까 이걸로 안 되니까 옆에 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여기에 모습이 뭔가 하면 신은 배요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뿌렸든지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방법대로 편한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영광은 그들이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말만 천성을 향해 나아간다.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했지만 그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 보는 것, 행동하는 것이 누구처럼 하늘나라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땅의 것만 보고 땅에 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지라고 하는 말.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후패해지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늘 웃으면서 살면 그 얼굴에 웃음의 얼굴이 보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네가 오늘 살아온 너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라. 너의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나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from now on,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인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20절 말씀 봐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신앙인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혹시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오자마자 비행기 안에서 영어 다 배우는 것 아니잖아요. 예?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머리를 처음으로 깎는데 머리를 많이 깎아달라고 하니까 바리칼 가지고 앞에서부터 자르더라고요. 이렇게 자르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한 2년 동안을 이발소 금방이를 안 갔어요. 지금도 그때 사진 보면 베토벤 같이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발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책을 보는데 미국의 철도 역사를 이렇게 봤어요. 철도 역사를 보는데 사람들이 옛날에 서부 개척 당시에 이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많이 출발했잖아요. 샬롯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49어라 그러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간 사람들. 근데 이 기간이 얼마 걸렸는가 하면은 1년이 걸렸다 그래요. 하루에 간 거리가 10마일밖에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동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300마일이니까 10마일씩 간다고 하면 얼마 330일 걸리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죠? 근데 이 기차가 나아지면서 가는 시간이 얼마가 됐는가 하면 1년이 일주일로 단축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유명을 달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1만 2천 명이 동원이 되었다 그래요. 어떤 날은 죽은 사람이 몇백 명씩 죽기도 하고 그랬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장례도 제대로 치러지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영어 다 배운 것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영어 이렇게 못해가지고 주눅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시민권을 따고 미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때 가면 내가 그 사람들 말을 못해요. 스페니시 말을 못해. 일본 말을 못해. 그런데도 우리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guilty feeling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후견자답게 우리가 제대로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보다는 남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온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지만 바로바로 우리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냐고 참고 기다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사람이 참아주는 것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참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고향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 가면 그죠?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 그리스도께서 기다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아니에요. 여행하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뭐 성격이 별난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작은 사람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분 앞에 가면 우리가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그의 권위 앞에, 말씀 앞에 복종시키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 두 번째 단어가 뭡니까? 역사로. 역사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낮은 몸이 뭐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어로 말하면 humble. 우리는 겸손한 그러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변화시켜 줍니까?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요,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왜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빠지지 않고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누가 변화시켜 준다 그랬어요?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변화시켜 줘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교만하기 때문에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왜 교회 나와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손에 손잡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하여 가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신앙의 길에서 배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냐고, 신앙인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중간에서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인은 모든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